공자 사상을 강력히 비판한 장자에게 인생 철학의 길을 묻다. 장자는 기원전 369년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몽에서 태어나 기원전 289년 세상을 떠난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는 한때 몽에서 지방 관리직을 맡았으나 사직하고 나라를 떠돌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장자는 노자의 학설을 계승했으며 그의 저술은 주로 우화 형식으로 공자의 사상을 비판하고 노자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전국시대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해자가 장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위나라 왕이 큰 박씨 하나를 줘서 심었는데 쌀 5섬을 담아도 될 만큼 큰 박이 열렸네. 그래서 그 속에 장을 담을까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것 같고 바가지로 쓰려고 둘로 쪼개더니 너무 넓어서 쓸모가 없었다네. 그래서 깨뜨려 버리고 말았네. 그러자 장자가 아깝다는 듯 해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박은 강이나 호수에 띄웠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깨뜨렸단 말인가. 그 말을 듣고 해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죽나무는 줄기가 울퉁불퉁하여 널판지로 쓸 수가 없고 가지는 너무 비틀려서 잘랐을 데가 없지. 그러니 길가에 있어도 목수들이 베어갈 생각조차 안 한다네. 지금 자네가 나한테 한 충고 역시 그 나무처럼 너무 커서 아무 쓸모가 없는 말이네. 그러니 사람들이 자네 말이 옳다고 듣겠는가. 그러자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몸을 웅크리고 먹이를 노리는 살쾡이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살쾡이가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먹이를 노리고 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높은 곳, 낮은 곳, 물불 가리지 않고 날뛰다가 결국 덫에 걸려 죽는다네. 하지만 구름을 가릴 정도로 큰 들소는 쥐 한 마리도 못 잡지 않는가? 자네는 큰 나무가 쓸모가 없다고 걱정이지만 왜 그 나무를 대자연의 넓은 들판에 심어두고 그 밑에서 산책하기도 하고 드러눕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가? 그 나무가 그런 곳에 있다면 베어낼 필요도 없고 도끼에 상처 입힐 일도 없지 않겠는가? 또한 쓸모가 없다고 자네가 괴로워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알, 내 지식, 내 방식과 경험에 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습기 찬 곳에서 잠을 자면 허리가 아파서 불구가 되거나 끝내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꾸라지도 그런가요? 미꾸라지는 그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무서워서 떨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처로 습기 찬 곳, 시궁창, 나무 위 3가지를 두고 어느 것이 가장 살기 좋으냐고 물으면 사람과 미꾸라지, 원숭이의 대답은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 먹으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소와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사슴은 풀을 뜯어먹고 지냅니다. 지네는 뱀을 먹고 독수리는 들쥐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소, 돼지, 풀, 뱀, 쥐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맛있냐고 물으면 각자 다른 말을 합니다. 전국시대 월나라의 애첩이었던 미녀 모장과 춘추시대 진나라 헌공의 아름다운 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미녀로 칭송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그들이 나타나면 놀라서 물속 깊이 숨고 새들은 그들을 보면 멀리 날아가며 사슴들은 도망칩니다. 그런데 사람과 원숭이, 순록과 미꾸라지 중에 어느 것이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짝을 이루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각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짐승들뿐만 아닙니다. 사람들도 각자 개성과 취향에 따라 살고 싶은 곳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며 사랑의 대상도 제 눈에 맞는 사람을 고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안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라.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르지 않다. 효자는 부모에게 아첨하지 않고 충신은 왕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 일컫고 충신이라 부릅니다. 부모나 왕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세상에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어디서나 좋은 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통하는 일이라고 해서 부모나 왕의 생각보다 더 옳고 소중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에게 세속과 영합해 살고 있다고 비난하거나 남에게 아첨을 많이 한다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묘한 말이나 비유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묘하고 아름다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멋진 옷으로 맵시를 내고 용모를 잘 꾸미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인기에 영합하거나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웃과 한패가 되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떠들어대면서도 자기만은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 역시 크게 빠진 자는 아닙니다. 정말 깊이 빠진 사람은 평생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며 평생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자야말로 그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 한 사람이 길을 잘 몰라도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셋 중에서 두 사람은 길을 잘 모르고 한 사람만 잘 알면 헛수고만 할 뿐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나쁜 경향에 깊이 빠져 있어서 비록 나 혼자만 올바른 길을 안다 해도 그 목적지에 도착할 가망이 없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남이 안다고 따라서 하지 말라.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하고 육지를 가려면 수레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육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동안 단 한 자, 거리도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노나라는 주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제도를 따라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배를 타고 육지를 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마다 예의나 법도 제도가 다른 법입니다. 그것은 마치 과일의 배, 귤, 유자의 맛이 다른 것처럼 사람에 따라 입맛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예의나 법도는 때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미인 서신은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가슴을 움켜쥐고 눈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서신은 그 모습이 보는 사람의 눈에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마을의 못생긴 여자들은 서시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흉내를 내려고 모두들 가슴을 움켜쥐고 눈살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더욱 흉측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못생긴 여자들은 서시의 눈살 찌푸린 모습이 좋아 보였을 뿐 서시가 왜 눈살을 찌푸려야 했는지 그 까닭을 몰랐던 것입니다. 타고난 천성에 만족하라.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바람을 부러워한다. 소처럼 생겼으나 뿔도 없고 발 하나 달린 푸른빛을 띤 이상한 짐승이 낙엽 밑에서 기어가는 노래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발이 하나뿐이어서 걷지 못하는데 발이 많아서 빨리 가는 자네를 보니 부럽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기어갈 수가 있는가? 그 말을 듣고 노래기가 말했습니다. 나야 타고난 대로 걸을 뿐이라네. 그 다음에 노래기가 뱀을 보고 물었습니다. 나는 여러 개의 마디 발로 기어가지만 발도 없는 자네는 나보다 더 빠른 것을 보니 부럽기만 하네. 어떻게 자네는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자 뱀이 말했습니다. 나는 발 없이 기어다니도록 타고났는데 그 까닭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뱀은 또 뱀대로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었습니다. 뱀이 바람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몸속의 등뼈와 갈빗대를 움직여서 기어가지만 자네는 형체도 없는 것이 북해에서 남해까지 그렇게 빨리 이동을 할 수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재주가 그처럼 뛰어난가? 그러자 바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거칠 것이 없어서 큰 나무도 꺾어버리고 큰 집도 날려버릴 수 있지만
사람이 손가락으로 날 찔러도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가 없고 발로 날 밟아도 발을 날려버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기만 하다네. 이처럼 타고난 천성과 재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유교의 안빈낙도, 즉 가난을 편안히 여기는 것도 일종의 하늘의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만 밝히지 말라.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육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이다.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며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부귀영화나 장수와 명예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락한 삶과 좋은 음식과 멋진 옷, 훌륭한 집을 바라는 반면 가난과 비천함, 단명과 악명을 꺼립니다. 또한 질병과 고통을 멀리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싫은 것은 꺼리고 멀리하지만 좋아하는 것들은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허망하게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만 밝히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자들은 일생 동안 땀 흘려 번 돈을 쌓아둔 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이 평생 돈을 벌으려고 그토록 수고한 노력에 비하면 그들이 돈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습니다. 살기 위해 부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이 장수로 누리는 기쁨은 오래 살면서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비하면 너무 짧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춘추시대 오나라의 충신자선은 왕에게 불리함을 지적했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송을 받지만 자기 목숨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헛된 명예심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헛된 명예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보다는 진실한 뜻으로 간청해도 통하지 않거든 순종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명예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겨루거나 분별 없는 집단 관계에 휘말려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을 초월하고 진정한 명예는 명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라. 흙탕물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맑은 연못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어느 날 장자는 밤나무 숲에서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까치의 날개는 넓이가 7자나 되고 눈동자의 크기도 직경이 한치나 되었습니다. 그 까치는 장자의 이마 위를 거의 스치고 날아가 밤나무 숲에 겨우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장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새는 도대체 어떤 새이기에 저렇게 큰 날개를 갖고도 높이 날지 못하고 그 큰 눈을 갖고도 사람도 못 보는가?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나와 부딪힐 뻔하지 않았는가? 그래, 저 새를 잡아보자. 장자는 곧 팔을 걷어붙이고 활을 잡아 새를 향해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이상한 까치 옆에는 매미 한 마리가 넋을 잃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한 마리의 사마귀가 나뭇잎에 숨어서 그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귀 옆에는 아까 그 이상한 까치가 그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그 이상한 까치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장자는 크게 놀랐습니다. 아,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 있구나. 장자는 곧 활을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밤나무 파수꾼이 장자가 밤을 훔치려고 온 도둑인 줄 알고 노리고 있다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장자는 집에 돌아온 후 3개월 동안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이유를 물었더니 장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물의 이익에 마음이 빼앗겨 나 자신을 잊고 살았다. 마치 늘 흙탕물만 보고 사느라 맑은 연못이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언젠가 스승 노자에게 물었더니 세속에서 살려거든 세속과 잘 어울려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마치 세상 속에서만 살다가 내가 누군가를 깜빡 잊었고
밤나무 숲에 갔다가 이상한 까치를 만나서 내가 누군가를 깜빡 잊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밤나무 파수꾼에게 도둑의 누명을 쓰고 욕설을 들은 후에 내가 한 행동을 뉘우쳐 한동안 출입을 삼갔던 것이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을 살펴라. 변화하는 것은 모습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도가 존재한다. 선생님께서 걸으시면 저도 걸었고 선생님께서 뛰시면 저도 뛰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천리마를 타고 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고 하늘을 달릴 때 저는 그저 눈만 크게 뜬 채 바라보기만 합니다. 아내의 말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죽음보다 마음의 죽음이 더 큰 슬픔이 된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이 모두 그 기준에 맞춰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해가 떠야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고 해가 져야 삶이 끝난다. 그것은 해가 떠야 상존재한다는 뜻이며 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셈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대자연의 짐승이나 초목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다. 대자연의 삶과 죽음도 인간처럼 해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람이 해의 조화에 따라 육체를 받은 이상 그 조화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람은 대자연의 몸을 맡겨 거기에 순응하고 살면 된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매일 자연에 맡기고 살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런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따라서 하려들 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속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도는 변하는 겉모습,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현상 속에 진정한 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너는 내 가르침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가 잠깐 동안에 저만치 뒤에 처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배우고 쫓아오지만 다 배웠다 싶으면 그 목표가 저 앞에 다시 있어서 끝내는 쫓아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것이 바로 도가 딱 정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말을 사러 시장에 가는 도중에 시장까지 가지 않고 말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와 같다. 그러니 내 가르침도 때가 지나면 마음속에 붙박이처럼 담아두지 말고 빨리 잊어야 한다. 내 말에 잘 따르는 것도 빨리 잊어야 한다. 너는 그것이 무척 걱정이 되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잊는다 해도 내게는 불변의 내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기쁨이 오면 기뻐하라.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아내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가는 사람은 잡지 않고 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때 형편에 따라 겉모습은 변했지만 마음만은 올곧게 지켜 평안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음은 외부 영향을 받고 잘 변하면서도 겉은 바뀌지 않는다. 겉모습은 자연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변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변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디는 변해야 하고 어디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옛날 도를 깨달았다는 사람은 온갖 짐승들과 함께 산에서 살았다. 어떤 황제는 직접 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맡고 대문 그늘에서만 호화롭게 살았다. 특히 군자들이나 유가와 묵가의 스승들도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과 고집만 내세우면서 사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는가. 하지만 성인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그들은 오직 자연에 순응했을 뿐 거역한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도 삶의 즐거움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곧이어 비애가 몰려오게 된다. 사람들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지혜로 예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끝내 막을 수가 없다. 슬픔이 오면 슬퍼해야 하고 기쁨이 오면 기뻐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피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을 피하려고 애쓰는 일은 슬픈 일이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행동으로 초월할 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지혜도 능력도 없으면서 감히 그것을 막아내겠다고 애쓰고 있다. 마음의 묵은 때를 벗어라. 한 곳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무심히 지켜보라. 장자의 제자 남백자기가 노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혜롭지 못하면 남들은 저를 어리석다 놀리고
제가 지혜로우면 남들은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자비롭지 않으면 남들을 해치게 되고, 제가 자비로우면 남들이 저를 해칩니다. 제가 의롭지 않으면 남을 다치게 하지만, 제가 의로우면 제가 남들에게 다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눈썹 사이를 보고 아직 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네. 자네가 그런 사소한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니 마치 부모를 잃고 난 후에야 장대를 들고 캄캄한 바다에 나가서 부모를 찾는 것과 다름이 없네. 자네는 깊은 근심에 빠져 있어서 본심으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네. 우선 자네는 묵은 마음의 때를 잘 씻어내야 하네. 특히 눈과 귀에 얽매인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을 버려야 하네. 그 욕심에 몸과 마음이 속박당하고 자유를 잃으면 도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 남의 일에는 일절 마음을 쓰지 말고 모든 일을 자신으로부터 구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떤 일이든 무심히 지켜보고 간섭하지 말고 담담하게 있어야 하네. 아이가 온종일 울어도 목소리가 쉬지 않는 것은 자연의 도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며, 어린아이가 온종일 손을 쥐어도 굳지 않는 것은 자연의 덕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며, 어린아이가 온종일 보아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것은 마음이 어느 한 곳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네. 그러니 자네도 어디를 가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물결에 몸을 맡겨. 그게 바로 잘 사는 법이네. 서로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라. 큰 벼슬이나 작은 벼슬이나 결국 똑같은 초나라 벼슬이다. 옛사람들에게는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 옛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물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세상이 모두 비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주를 공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사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후에 삶이 시작되었지만 뒤에 오는 죽음도 삶과 똑같아서 죽음은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셋째, 천지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무였지만 무에서 유가 되고 또 죽음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어서 유무와 생사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삶이란 존재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고 애써 구별하고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시비는 결국 자기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해주면 명예가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치욕이 된다고 여깁니다.